사원들은 표지판과 함께 시작된다. 이야기의 제목처럼 간단하다. 하버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클로선입니다. 하지만 일단 발을 들여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그 일부가 되는 수밖에 없다. 에이미 펜의 차는 콜드워터 마을 1898년 설립이라는 표지판을 지나쳤다. 테이크아웃 커피는 오래전에 떨어졌고 라디오에서는 잡음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알페나에서 거의 2시간을 달려오는 동안 모든 것이 계속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다. 4차선이 1차선으로 줄어들고 빨간 불이 깜빡이는 노란 빛으로 변하고 고가도로의 광고판이 황량한 들판의 나무 표지판으로 바뀌었다. 에이미는 천국의 영혼들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연락한다면 왜 하필 여기인지 고민했다. 그러다 그녀는 유령이 나온다는 집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 집들도 도시에는 없지 않나? 항상 언덕 위에 으스스하고 쓸쓸한 곳에 있다. 그녀는 아이폰을 들어 콜드워터의 스냅 사진을 찍었다. 낮은 벽돌담에 둘러싸인 묘지가 있었다. 차고 하나짜리 소방서, 도서관, 레이크가의 몇몇 상점은 판자로 창문을 막아놨다. 시장, 구슬가게, 열쇠가게, 서점, 은행, 현관에 변호사라는 간판이 붙은 미국 식민지 시대 스타일을 개조한 집 등은 무작위로 살아남은 것처럼 보였다. 에이미는 집들, 오래된 집들을 지나갔다. 곳곳에 단층 목조 가옥이나 목장 스타일의 집들, 좁은 아스팔트 진입로, 현관으로 이어지는 작은 관목들. 그녀는 캐서린 옐린이라는 사람의 집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옐린과 통화를 했고 옐린은 조금 지나치다 싶을 만큼 흥분한 목소리로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래서 에이미는 휴대전화의 GPS로 거닝엄 로드 24755번을 찾았다. 기적이 일어나기에는 얼마나 평범한 주소인가. 최선을 다하자. 프로답게 행동하자. 그녀는 차를 돌리면서 모든 집에 번호가 붙어있지는 않음을 깨달았다. 엄청난 시간 낭비였다. 대단하군. 그녀가 중얼거렸다. 어떻게 찾지?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캐서린이 현관으로 올라가며 그녀를 보고 손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신앙이 믿음보다 낫다고 말한다. 믿음에는 다른 누군가의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워런 목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다. 믿음은 더 어려운 것이다. 그래도 참석자들은 하비스트 오브 호프 침례교회에 모였고 신도들은 활기가 넘쳤다. 고개를 숙이고 일자리를 달라는 기도를 하는 대신 사람들은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더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했다. 모두 천국과 연락했다는 캐서린의 주장 덕분이었다. 그렇지만 워런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알페나 TV 방송국에서 일한다는 남자와 통화하면서 그 현상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선한 주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2명에게만 4, 5세계와의 신성한 접촉을 허락했을까? 왜 그 2사람에게? 왜 지금? 그는 독서용 안경을 벗고 관자놀이를 문지른 뒤 가느다란 흰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넘겼다. 그의 아래턱이 늙은 사냥개의 턱처럼 벌어져 있었다. 그의 귀와 코는 해마다 커지는 것 같았다. 젊은 신학도 시절의 존재에 대한 고민은 이미 옛날 일이 돼버렸다. 하지만 떨리는 손가락으로 기도서를 넘기는 82살의 그에게 다시 존재에 대한 고민이 찾아왔다. 주 초에 그는 캐서린을 사무실로 불러 알페나 TV 방송국과의 통화에 대해 알려줬다. 그는 그녀가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라이어스 로는 어때요? 그녀가 물었다. 예배를 보던 그날 이후 아무 소식도 없어. 캐서린은 왠지 즐거워 보였다. 우리 교회는 무슨 이유에 선지 선택을 받았어요, 목사님. 그녀가 일어섰다. 어떤 교회가 선택받았다면
신앙의 행진을 막을 것이 아니라 이끌어가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는 장갑을 끼는 그녀를 바라봤다. 질문이라기보다 협박 같았다. 그날 밤 일라이어스는 프리다의 식당에 들렀다. 골드워터에서는 유일하게 밤 9시 이후에도 문을 여는 식당이었다. 그는 구석자리로 가서 쇠고기 보리스프를 주문했다. 식당이 거의 비어 있어서 좋았다. 누군가 그에게 질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교회에서 나도 전화를 받았소 라고 선언한 순간부터 도망자가 돼버린 느낌이었다. 당시에 그는 그저 캐서린이 미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결국 그 역시 다른 세상에서 전화를 받았고 이젠 5명이었다. 침묵으로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 같았다. 그는 전화통화가 기쁘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부모님부에게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닉 조지프는 10년 동안 일라이어스와 함께 일한 지붕 수리공이었다. 닉은 언제나 술을 진탕 마셨다. 그러곤 일라이어스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가 늦어지거나 부실하게 끝난 것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곤 했다. 그가 종종 현장에서 술을 마시면 일라이어스는 일당도 주지 않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어느 날 닉은 술에 취한 채 출근했다. 그는 지붕 위에서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고는 힘껏 돌아서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팔이 부러지고 등을 다쳤다. 그 소식을 들은 일라이어스는 동정하기보다 분노했다. 그는 닉에게 약물 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닉이 동료들에게 그 어디에도 전화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앰뷸런스가 왔고 검사가 실시됐다. 알코올이 나왔다. 결국 그는 산재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그 뒤 닉은 다시 일하지 않았고 보험이 제한되어 끊임없이 치료비에 시달리고 병원을 들락거렸다. 사고 1년 뒤 닉은 자기 집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심장마비가 분명했다. 18개월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일라이어스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다. 왜 그랬죠? 첫 번째 통화는 그렇게 시작됐다. 누구죠? 일라이어스가 물었다. 닉입니다. 기억하나요? 일라이어스는 떨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는 발신자 표시를 받지만 불명이라고만 찍혀 있었다. 일주일 뒤 조씨 앞에서 전화가 다시 울렸다. 난 도움이 필요했어요. 왜 도와주지 않았죠? 신은 날 용서하셨죠. 왜 당신은 용서하지 않았죠? 그만! 당신이 누구든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오. 일라이어스는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고는 던져버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지금? 웨이트리스가 수프를 가져다 주었다. 몇 주 동안 식욕이 없던 그는 억지로 수프를 몇 스푼 삼켰다. 내일 그는 전화번호를 바꿀 것이다. 전화번호부에도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 전화가 정말 신이 보내는 신호라면 이미 그는 제 역할을 했다. 그는 그렇게 확신했다. 그는 이런 기적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다. 출연 정훈석, 김희선, 연출 이진숙, 제작 홍용준, 원작 출간 21세기 북스.